크리스마스 2024년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그 월 뜻은 그리스도를 예배해라. 크리스라는 것은 라틴어 크라이스트라는 것이고 그것이 영어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예배, 미사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메리가 앞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사실은 메리는 잘 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라.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 영원한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대상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종교,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또한 불교도 있고 잔이교, 여호와의 증인, 또 이제 과학을 믿는 그 사이언톨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뜻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배라는 말의 그 worship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가장 가치 있는 자에게, 가장 높이 가치 있는 자에게 엎드리다, 절하다, 복종하다. 이게 예배의 뜻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나 이럴 때 가서 우리가 세배를 할 때가 있죠.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에게 우리가 절한다, 우리가 엎드린다, 이렇게 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높으신 분, 가장 가치 있으신 분,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라는, 워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의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심의 이유가 있어요. 그 나심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함께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한번 쭉 나열해 본다고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우리가 나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목록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판사가 되어서 형량을 한번 매겨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감옥에서 보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오신 겁니까?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에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절대자 신이 나약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배의 대상자이심을 믿고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시작이에요. 예배는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물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영원한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오죠. 사자, 독수리,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은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날개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네 생물을 우리가 좀 연구 있게 좀 관찰을 한다 그러면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네 생물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세상을 보는 그 천사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그래서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기 전,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누가 계셨다? 예수가 계셨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셨다. 이제도 계셨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계시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 네 생물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정말 힘없이 죽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내 생물이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사실 영원한 예배에 동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비밀이고 이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종교 행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영원한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대상자,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의로운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예배의 동참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 그것이 성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의 뜻대로 움직인다. 모든 세상의 만물이 그의 뜻대로 움직인다.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누가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가 도자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도자기를 디자인하고 도자기를 만들어서 너는 이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너는 밥그릇으로 사용하겠다. 너는 국그릇으로 사용하겠다. 너는 반찬으로 사용하고 너는 젓가락으로 사용을 하고 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밥그릇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밥그릇이 되기가 싫습니다. 국그릇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국그릇이 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우리가 왜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됩니다. 서울역에 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죠? 정확히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약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나 싼 기차표 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1시에 가야 되는데 1시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무조건 1시에 있는 기차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먼저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갑니다. 나의 목적지는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광주가 됐든 대전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목적지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차표를 타서 그 기차 안에 내 몸을 실을 때에 이제 그 기차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목적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차가 천천히 간다고 불평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내 권한받기입니다. 왜 이렇게 의자가 불편하다고 여러분들이 불평을 해도 그 자리에서 의자를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권한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며 너의 걸음걸이를 내가 인도해 간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내가. 나는 인생의 시작을 알고 나는 인생의 끝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땅에 지음을 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나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임을 아는 자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모든 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탄을 기억한다는 것은, 성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죽음을 맞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탄이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와라. 너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와라. 하나님이 이것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은 모르실 거야. 내가 은밀한 곳에서 범했던 너의 죄의 문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너의 죄의 문제, 너 이거 다 해결하고 와라. 성탄이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다면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네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러면 네가 이제는 나를 찾아와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요. 어떠한 비행기를 타야 하나님 있는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떠한 버스를 타야, 어떠한 자가용을 타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어디로 정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요. 스데반이 죽음의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더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나 같은 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덮으셨다. 가리우셨다. 그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값을 다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묻지 않으십니까? 너의 죄로 인하여 흘려야 될 피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흘리셨고, 그의 피로 너의 죄의 값을 덮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죄에 대하여 묻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보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오셨는데, 높고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구유에 오셨어요. 누우실 자리도 없는 그 말이 먹는 밥통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그 존귀하신 분이, 그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한 가지예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빛으로 선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자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고, 나의 고집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